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선택입니다만 다윗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죄인이라 고백하고 또 머리로는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제 엄지손톱을 보면요, 조금씩 깨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끝쪽이 조금 깨지기 시작하더니 회복이 더디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프지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다 뺄 때 아니면 이렇게 넥타이를 맬 때요. 실이 이 손톱 틈새에 딱 껴가지고요. 실이 드르륵 하고 풀리곤 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이 엄지손톱이 조금 깨졌지 라고 다시금 인식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넥타이 이렇게 다 매고 나면요. 저는요. 그 순간을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또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든 잊고 살아가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의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의인이기도 하고요,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도 쉽게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연약한 우리와는 달리 강한 믿음을 소유한 용사고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그들을 완전한 사람이라 그들을 영웅화하지는 않습니다. 영웅으로 치켜 세우거나 그들을 떠받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연약하고 흠 많은 죄인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성경은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죠. 이 과정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년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블레셋의 이 구척 장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통쾌한 승리를 한 이후부터 다윗은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시면서 다윗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고 좋은 것,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강한 무언가를 소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군대를 준비한다거나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라, 사람을 더 많이 모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무언가를 준비할 수도 없고
의지하며 마음 쏟을 사람 하나 없는 광야 한복판으로 계속 다윗을 끌어넣으시면서 그 빈자리를 철저히 하나님으로 채워가게끔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던 이 눈엣 가시 같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총 몇 번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그를 결코 죽일 수 없다라는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살펴본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자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분노 때문에 흥분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에서 그가 내린 결정, 그가 한 선택을 보면 매우 아쉽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나 문장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슬쩍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뒤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시간이 흐르면 나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게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이 그림책 중에서요, 아드리엥 파를랑주라는 이 저명한 작가가 쓴 곧 이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곧 이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 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어느 날 사자가 자기 방에서 나갑니다. 그때 이제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사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나자 이 소년은요, 사자가 들어온 줄 알고 얼른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온 것은 사자가 아니라 또 다른 소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년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서 이 천장에 전등으로 재빨리 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방에 들어온 것은 소녀였습니다. 이후에도 개와 새들이 차례대로 사자의 방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들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모두가 사자가 들어온 줄 알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몸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숨죽이며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숨죽여 있었는데 이제 진짜 사자가 사자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자도 자기 방에 들어왔더니 뭔가 내 방 같지 않은 거예요. 되게 낯설은 거예요. 그래서 겁에 질리고 두려워서 커다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자마저도 지금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자의 방 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자의 방 안에 들어온 모든 존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사자가 부르짖었다든지 누군가가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그들 모두 실체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체 없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들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요, 이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로 가게 되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떠올리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이 그림책 이야기를 보면서 사무엘상 27장의 분위기가 마치 사자의 방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곳곳에 위험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또한 이 사자의 방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사자의 방에 들어가서 숨죽여 두려워 떨고 있는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나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다.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는 곧 붙잡히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대단한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상황과 현실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나의 생명을 노리는 이 사울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과 주일에 함께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최근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과 결단이 쉬울까요? 아니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년을 기다려 낳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10명이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중에 한 명을 드리는 일이라면 덜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과 결단을 드린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무려 2번이나 저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불렀던 못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이런 남편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실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몇 명이죠? 850명의 선지자들과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대결을 펼쳐서 승리한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대단하고도 통쾌한 승리를 경험하고도 엘리야도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일 거야 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데려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요,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고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 수하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사울의 창이 두렵기도 하고요. 나만 믿고 따라오는 식솔 이 600명, 이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도 챙겨야 하고 따라서 이제는 내가 광야 생활을 좀 청산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블레셋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자신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준 이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동안 내가 너무 어리석고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죠. 또한 다윗, 내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마치 사자의 방 안에 있는 사자와 같은 이 사울도 지금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넌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웃이야 라는 말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니까 지금 사울도 두려워 떨어서 이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일 때문에 변하지 않는 두려운 현실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저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일단은 사울을 피해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깊게 자리 잡은 이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세워야 한다라는 율법에도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지금 다윗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은요, 점점 좁혀오는 사울의 추격망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심했습니다. 나 모르겠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다윗에게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느냐고,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라고 그를 다그치면서 그의 행동을 질책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오늘 본문 속 다윗의 현실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눈앞에 펼쳐진 이 다양한 현실의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사자의 방 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엘리야가 곧 우리의 모습이고요.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이 이 연약하고 결핍 많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질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배들도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이렇게 벌벌 떠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과 동참해 주셔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로 오신 이 정서원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사랑하는 우리 하늘나무 청소년부 지체들에게 청소년 렌즈 피팅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세계관 특강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현미경과 망원경을 비유로 들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현미경이 어떤 기구인지 잘 아시죠? 현미경은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기구를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것을 현미경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망원경은 어떻겠습니까? 저 멀리에 있는 작게 보이는 것을 망원경으로 통해서 보면 멀리 있지만 더 크게 보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망원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세상이라는 현미경 렌즈를 끼워서 세상의 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싫어하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마귀는 매우 싫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이라는 이 망원경 렌즈를 우리 눈에 끼워주셔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라시고 흡족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망원경 렌즈를 끼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더 크게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마치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보여주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7장은요, 다윗의 영적 침체장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홀로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침체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극찬받는 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설교자이자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소개해드려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의 저서 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요,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침체가 별다른 게 영적 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사의 고백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불만과 불평이 더 크게 들릴 때, 내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 때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걱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상상하기를 멈추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상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굳게 붙잡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자신을 분발시키고 통제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사도의 표현대로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상상하기를 멈추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 우리 손에 쥐어진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라는 사실, 따라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고 모든 상황에 새롭게 대처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쉽게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더 중요하고 얼른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건 먼저 해결하고자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문제없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결핍 많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블레셋 망명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다윗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죄인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라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은요, 신앙의 영역이고요,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시고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무려 7만 명이 폭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바이러스 위협에 더욱 치명적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자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고 나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 수하에서 시글락이라는 지방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1년 4개월, 꽤 긴 시간이죠. 사울을 피해서 육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요, 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 이 블레셋에서 광야보다 더 힘들고 피폐한 영적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다윗이 1년 4개월을 거주했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지방 성읍 가운데에 한 곳을 주어서 살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후에 아기스는 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볼품없는 허름한 어떤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지명입니다.
여호수아 15장과 19장을 보면 이 시글락 성읍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땅을 이렇게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 바로 이 시글락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 땅 정복에 실패를 했든지 아니면 이미 정복을 했다가 후에 블레셋에게 다시 빼앗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방인이자 도망자인 다윗이 이 시글락 땅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전쟁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이 망명객의 신분으로 아기스로부터 시글락 땅을 돌려받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윗의 영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때로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혹여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 우리의 선택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우리의 잘못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곧 이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 라는 그림책의 내용,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야기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이 책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자의 방에서 마지막으로 생쥐가 들어옵니다. 이 방에 자신이 혼자 있다 생각하고요, 사자가 덮은 이불 위에서 혼자 평안한 상태로 깊은 잠에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문제는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여러분의 사자의 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위협을 주는 여러분의 사울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자의 방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울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어쩌면 지금보다 경험했던 것들보다 더 크고 다양한 사자의 방과 사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런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체 없는 두려움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백신은요,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으나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시지 않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또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에도, 사자의 방에 홀로 있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그럼에도 인내할 수 있고요, 사자의 방 안에서 곤히 잠든 이 생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과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한계와 두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앞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